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2장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특별히 우리 동재학 은민이는 개인적으로 CCC라는 스무먼트에서 학생 리더로 또 섬겼고, 은민이 같은 경우는 에모리에서 그 캠퍼스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에모리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사립 학교고 캠퍼스에서 여러 가지 잘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힘든 과정에서도 끝까지 에모리에서 또 잘 섬겼고, 또 기도응답으로 은민이가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0년 만에 저희 사역이 오피셜리 거기 이제 클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발판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 은민이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한 것을 제가 증인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재 같은 경우는 뭐 느껴서 아시겠지만 든든합니다. 되게 저희 사역이 벌써 이제 스무먼트가 10년째인데 한 6년 차, 7년 차 때 되게 내셔널리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내셔널 바쁘고 그럴 때 우리 동재가 학생 대표로 섬기면서 물론 본인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꿋꿋하게 성실하게 그 학생 리더 자리 지켜주면서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스무먼트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동재 은민이 생각하면 성실 그런 단어가 생각나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루는 가정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기대가 많이 큽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격려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잖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아까 우리 그 지영자매가 목사님 딸인데 어버이 주일로 지켜서 이제 기도로 어버이 주일을 했는데 제가 따로 어버이 주일은 미국에서 안 지켜서 저 아버님들이 서운할 수 있어서 카네이션을 같이 달아드렸습니다. 저도 좀 달고 있으면서 약간 어색한데요. 어제 하루 종일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스틴트 지체들, 특별히 우리 저기 계신 우리, 여기 계신 자매들이 주로 했는데,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그 자리에 서시면 불편하시니까 나머지 분들이 일어서서 저를 포함해서 서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위해서 축복성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머니 카네이션 다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 안 다신 분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 그 사랑 받고 있죠.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마음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아멘 아멘. 우리의 자 쉽지 않겠지만 눈동자를 좀 가르쳐 주시고 자녀가 없으신 분도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아멘.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은민이가 울어서 저도 울컥하는데 신고사니까 눈을 못 맞추시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이 수많은 지구촌 아이들을 다 일일이 간섭하고 사랑하실 수 없기에 모든 어머니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게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어머님, 다시 한번 또 아버님도 마찬가지요. 아버님도 되게 섭할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아버님도 수고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아버님께 어머님께 이 자리에 자녀들이 없지만 동일한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어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감사의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이 어머님의 아버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런 행복하고 또 간절히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요, 현실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KCCC 스무먼트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건데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또 뭐 2세지만 막 미국 문화도 잘 알고 한국 문화도 알고 되게 막 쿨하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깊이 얘기해 보면은 진짜 이런 상처의 제너레이션 업 은 이런 상처의 제너레이션이 따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처투성인 우리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젊이들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위기로 느끼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졸업하고 여름의 시간이 올 때, 여름방학의 시간을 보낼 때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학기 중에는 저희가 기도도 하고 뭐 음식으로 우리 특히 스틴트 지치를 잘하는 거 그 2세들 만나서 전도하고 바이블 스터디도 하지만 때로는 제가 옆에서 보면은 서로 알아듣나? 뭐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오늘 3명의 친구들 공항에 가는데 이럴 때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공항까지 따라와서 울면서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지연자매 되게 얌전해 보이지만 한국에서 춤으로 날렸던 자매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일 예배라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아서 못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어깨춤 이런 거, 벽 잡고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사역하면서 그 난코리안들을 많이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 가면서 지연자매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언어나 문화의 다름 때문에 좀 힘든 것은 있었지만 진심은 통한다.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니까 제가 증인이거든요. 이렇게 언어도 안 맞고 문화도 다른데 그 학생들이 특별히 난코리안 한국말 못하는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갈 때 울면서 편지 써주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가족도 이런 가족이 없다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치유돼서 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여름방학 때 저희가 이제 주중에는 학기 중에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만나서 뭐 잘 안 통하지만 어떻게 얘기도 들어주고 음식으로 진심은 통한다 그랬는데 어떤 진심이냐? 하나님의 우리 여기 영어권 2세 특별히 에이시안 아메리칸 아이들 안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읽혀지면 끝난다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읽혀지면 GG 굿게임 뭐 애들이 하는 용어인데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진짜 성령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상처가 골이 깊은 친구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제일 위기의 시간이 사실 여름입니다. 학기 중에는 어떻게든 저희가 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겠지만 방학 때 특별히 집에 갔다 오는 친구들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느낌처럼요.
다시 새학기 돼서 돌아오면 여전히 또 더 깊은 상처로 빠져드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상처에서 흔적으로. 이것이 저희가 그렇게 모토는 내진 않지만 저희가 하는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저희 학생들뿐 아니라 이민사회 학생들 부모님을 만나볼 기회가 많은데요. 제가 여러 가정을 보면서 특별히 아틀란타가 특별히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브로큰 패밀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로서 다른 것보다 그냥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유산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죠. 자녀들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에 왔고 열심히 사는데 본의 아니게 자녀들과는 멀어지고 문화적 갭과 언어적 갭 때문에 멀어지는 그런 현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데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멀어지는 그런 부모의 상처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뿐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의 상처이기도 하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설교하기는 쉬운데요. 사실은 상처가 있을 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흔적으로 갖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어머니 주일, 그러나 아버님까지 합쳐서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처에서 흔적으로의 전환점을 저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이 상처는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특별히 이민사회를 사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에이시안 아메리칸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상처에서 흔적으로의 전환점. 어떻게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저희가 설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경자매가 잘 읽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1면에 있는데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 군인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모든 죄를 지시고 피와 물을 그리고 몸에 창을 찔리시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군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라도 더 건질 것이 없는가. 최선을 다하는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와 있죠.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의 시인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극심한 고난과 수치를 겪으면서 고백을 했는데 그 고통의 절정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졌다는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인데요.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수치를 단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이 19장 23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제가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7마디를 하십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거기 우리 현민정 형제가 잘 이렇게 정리해 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 가상칠언 첫 번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도다. 마지막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본문은요, 여기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말씀을
기록이 됐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성경을 좀 더 깊게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5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아멘. 2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23절, 24절 구린 건 대조적으로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 4명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여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26절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본인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죠. 사도 요한의 겸손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사도 요한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십자가의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대충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버릇없어 보입니다. 어머니한테 여자요. 또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인간적으로 상상해 보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잠깐 정신이 나간 건 아닌가? 할 정도로 문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곧 사도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언뜻 보면요. 되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갑자기 사도 요한한테 네 어머니다. 예수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정신이 잠깐 나가셨나? 아니면 갑자기 십자가에서 버릇이 없어지셨나?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게 사실인가? 혹시 콩가루 집안이 아닌가? 여러 이상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성경의 내용은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요. 그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형제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브라더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스터도 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역사를 훑어보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도 요한보다 먼저 순교하거나 죽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겼던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힌트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오케이.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혈육의 가족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족을 재정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뿐 그걸 넘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요한에게 또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여기에 그 육신의 자녀들이 없는 그런 어르신도 계신데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면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자녀들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또 다른 자녀들이, 아들딸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형제 자매라 부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전체 흐르는 이제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2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교회 역사 중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점잖은 남자분이 시골 교회였는데 어떻게 누가 꼬셔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설교가 바로 여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읽는 중에 예수님이 괜찮은 분이라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성경 읽는데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요. 근데 이분이 그 말에 시험이 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좀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 듣고 왔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그 귀한 책을 목사님이란 분이 읽어주는데 이렇게 버릇없는 분이었어? 그래서 실제로 예배 도중에 끝까지 설교를 들었으면 좀 나았겠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 분 있으면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여자여, 예수님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하고 실제로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버릇없는 분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갑자기 헷갈려서 어머니 불러야 되는데 여자요.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그 심각한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여자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를 문자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메테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요. 헬라어로 구네 이렇게 부릅니다. 구네. 이것은 여자여 번역이 한국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여자여, 헤이 거기 그게 아니고요. 존칭어입니다. 존칭어. 영어 표현으로 그래서 잘 돼 있죠. Dear woman 이렇게 나옵니다. 여성분. 그리고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기서 보소서는 보라의 비홀드의 명령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여성분 보라 당신의 아들을. 조금 어색하지만 정확한 문자적인 해석은 여성분 보라 당신의 아들을. 이는 어떤 연민의 정을 갖고 있는 아들이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뭔가 단호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구네 그리고 약간 좀 버릇없어 보이고 약간 좀 악골 분위기로 구네 보라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십자가에 있으니까 보라 당신의 아들 이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향해서 군의 여성분 당신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왜 그랬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문단에서 해석이 안 되면 그 패러그래프를 보고요. 거기서 안 되면은 저희가 그 스크립처라고 그러죠. 성경은 66권의 스크립처로 되어 있죠. 그 스크립처에서 보고요. 거기서 또 안 되면 바이블, 66권으로 구성된 바이블로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좀 넓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썼죠? 어떻게 알았어요? 마태가 썼죠. 그죠? 누구한테 썼습니까?
저희 짜고 하는 거 아닌데 막 답이 나오네요. 유대인에게 썼습니다. 설교를 빨리 끝내달라는 메시지 같은데 알겠어요? 마태복음을 썼는데 누구한테 썼냐? 유대인에게 써, 유대인에게. 그러면서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유대인의 관심은 누가 왕이냐, 누가 오야복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에 관해서 포인트는 그리스도는 오야복이다, 왕이다. 자, 마가복음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인데 마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마가가 썼죠. 누구한테요? 이거는 미리 얘기 안 해. 로마인에게 썼습니다. 로마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러 오신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의 초점에 맞춰서 사람이신 하나님, 100% 하나님이었지만 100% 인간이다. 옛날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 그거 하나님이 쇼하고 있네. 여기 케찹 발라놨네. 이렇게 얘기한, 케찹이란 말은 안 썼지만 그렇게 비하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피를 흘리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은 쓰신 자가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포인트는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인간적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이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군의 여자여, 여성분이라고 부른 이유를 저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부모로서 겪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자녀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아들이 말하기도 제가 막 소름 돋는데요.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겪는 아픔인 것이죠. 10일 전에 5월 2일 9시 30분 저녁에 한국의 제천에서 CCC체들이 축구 모임을 하다가 한 남학생 최이인우라는 군이 심정지 상황이 와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는데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간사님들,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깨어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십자가 달려 고통당하신 예수님 아들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거기에 무슨 말을,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 큰 집에 제 또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물놀이하다 죽었거든요.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요. 수십 년이 흘렀지만 제가 큰 집 갈 때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리고 두 분도 제 얼굴을 잘 못 봐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하늘에 묻고 천상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마리아의 심정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인간적인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으로서요. 근데 침묵을 뚫고 여기서 예수님이 군의 여자여, 여성분. 마리아가 엄마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적인 상처를 겪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던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로 던질 수 있었던 말이 바로 군의 여자여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마리아가 물론 너무 심각해서 카톨릭까지 가는 건 문제지만 마리아의 놀라운 회복을 또 여러 기록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인간적인 절망의 끝에, 상처의 끝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마리아에게 놀라운
치유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에게 믿음을, 자신이 육신의 아들이었던 내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때 안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것이죠.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실제로 한심정 키우고 봐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절망의 끝에, 상처의 끝에서 자신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고 낳았고 길렀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여러 선교활동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은 좀 다른 얘기죠. 목사라고요? 제가 어떤 직분이 있다고? 또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그것이 저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로 믿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것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로 받아들이고 여기고 그렇게 실제화하는 믿음을 진짜로 갖게 될 때, 이 세상이 주는 죄성의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상처도 능히 치유되고 또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성경에 여자여, 예수님이 여자여, 마리아를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한 번 더 부른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여.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혼인잔치 첫 기적, 예수님이 공생의 퍼블릭컬리 첫, 아직 때가 안 됐다 그 말이 이제 그 기점이거든요. 그때 마리아는 성령을 잉태하고 길렀지만 그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죠. 그죠? 놀라운 기적이죠. 자,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은혜를 받은, 치유함을 받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물을 떠가는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섬기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또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믿더라.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죠. 육신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고 낳았고 길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크리스천들을 콥틱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 콥트는 COPT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용어죠. 이집트 가보신 분들은 애굽이죠. 옛날에 얘기하면. 지금 가면요 무슬림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그 종교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종교를 표시합니다. 거기에 기독교인이라 콥틱 크리스천을 그렇게 뭐라고 쓴다고 해요. 우리 그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쓴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슬람들 중심으로 흐르는데요. 그렇게 이슬람교도가 아니면 차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교, 엑스커뮤니케이션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집트인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핍박 가운데 제가 가봤는데요. 진짜 너무 힘든 곳에 여전히 살아요. 사회에 어울리지 못합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거기를 방문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는데 너무너무 놀란 것은 그렇게 몇 년을 살아왔냐면요. 무려 2000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여러 조사하는 분들이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 기도의 기반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믿는 것이죠. 저희가 수요예배 때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선교 도왔던 온두라스의 권영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은 비키니 간증. 앞뒤로 잘라 먹으면 뭔 소린가 할 텐데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비키니를 입게 됐다가 간증해요. 무슨 말인가? 내용은요. 딸이 심장에 어려부터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많이 했는데요. 수술 자국이 배에 있어서 배꼽이 3개입니다. 늘 이 친구는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그리고 수술한 자국이 있어서 여기에 수술 자국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옷을 항상 두껍게 입고 다니는. 근데 지금 간증은 이 자매가 앞에 나가서 배꼽을 자랑을 합니다. 이게 너무 상처였고 가슴에 이게 너무 상처였지만 예수님이 저를 치유해 주신 흔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쭉 다녔지만 어느 순간에 어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너무 창피해서 늘 이러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저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자식을 잃은 아픔 가운데 사는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큰어머님 포함해서요. 저희 CCC 간사님들 포함해서요. 그리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들도 계십니다. 또한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신음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 같은 사역자들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교인들 또 선교단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제가 하는 말 때문에 제가 하는 행동 때문에 마음에 꺼림낌이 있는 지체가 혹시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여전히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 재정, 관계, 학업, 사업, 신분 여러 문제로 여전히 절망 가운데 상처를 품고 살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이 이민사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과 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상처 때문에 한숨 쉬는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금 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의 여자여, Dear woman. 남성분들에게 제가 남성분 히브리어를 못 찾아봤는데요. 헬란 못 찾아봤는데 남자여, 남성분. 비록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상처에서 흔적으로의 전환점을 갖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개인을 또 다른 가정을 또 다른 교회를 또 다른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